하마시약. 아멘.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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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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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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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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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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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5777년 새해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 이 샤밧에 우리가 공부할 오늘 토라 파라샤는 바에락, 그리고 가서, 데바림, 신명기 31장 1절부터 30절 사이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제로 우리보다 먼저 건너가시는 말기ጼ덱 예수아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노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약. 아멘. 작년 5776년 나팔절 로슈 하샤나의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은 욤 키프루 대속죄일 예배를 본 예배실에서 아침 10시에 드리고, 그 다음에 5일 후인 10월 16일 첫째 날이죠. 이 초막절은 10월 16일 날 쇼라인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에렉과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샤밧에 우리 모두가 다 토라 포션을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다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두 주를 우리가 지나면은 이제 새해에 우리가 공부하는 베레시트를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바에렉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 이하를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야훼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야훼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야훼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야훼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데바림 신명기 31장 1절에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모세가 갔다. 이 말이 오늘 토라 파라샤의 제목입니다. 바엘렉 and he went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읽어보면은 바엘렉 모셰 바이다벨 at 하데바림 하엘레 at 콜 이스라엘 바엘렉는 and he went 그리고 그가 가서 모셰가 바이다벨 말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at 하데바림 하엘레 하엘레는 이 말씀을 모세가 가서 전했다. 누구에게 전하면 엘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먼저 이 바엘렉의 어원은 야락입니다. 요드 레이시 갑소핏 이 말은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거기에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락 걷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할락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할라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라크의 첫 번째 요드는 문법상으로 he will 그가 뭐뭐뭐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라카 라크 라메드 캅소핏 이것은 너에게 그래서 야라크는 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니신 것과 같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요한 욤 키푸르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수콧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 오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신세대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미tzvot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끝나고 그가 120세의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특별히 그 마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신명기 31장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굉장히 오래 살았죠. 요즘 건강을 언제나 간직하는 사람들이 이제 100세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는 120세를 살다 간 내용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죠.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히브리어 라셋 베라보 보는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라셋은 오고 가고 오는 말. 그래서 지금 모세가 120살이 돼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출입하지 못하겠고
야훼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닛자빔, 우리가 서 있는 것은 그 토라 포션에서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건너가는 이것을 초점을 두었는데,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바엘렉에서는 모세가 가는 것을, 떠나는 것으로, 일생을 마치는 것으로 바엘렉 모셰, 이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떠나가는 계획을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라세트 베라포,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야훼 하나님께서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그 제목이 항상 신앙의 액션을 나타내는 제목들이 많았죠. 오늘은 가서, 지난주에 닛자빔은 서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키테째는 내가 전쟁에 나가서, 키타보는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신앙의 액션을 토라 포션 제목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가 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는 이것을 토라 포션 키테째, 전장에 나가는 것, 가는 것과 키타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의 컨비네이션입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모세는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바엘렉을 통해서 자신이 더 이상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의 사역이 이것으로 끝이다.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오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 대신 들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죠. 데바림 신명기 31장 3절에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모세보다도 더 큰 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래서 비록 모세는 그들과 약속의 땅에 같이 가지 못하지만은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건너가신다는 강력한 위로의 말씀으로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마지막 세대, 마지막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건너간다는 말이 이 히브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사실 히브리라는 말, 히브리 언어, 히브리 백성, 이것이 건너가다. 아바르, 아인, 베이트, 레시. 이 아바르가 여기에 3letter 루트죠.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야훼 하나님은 히브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너가서 히브리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를 쫓아서 히브리 사람이고, 그들의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도 먼저 건너가셨습니다. 먼저 히브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겪는 이 고통을 우리 예수와께서는 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신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준 위로의 말씀이고 마지막 이 미쓰봇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가시는 분이 우리는 누구시냐?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 예수하신데 예수께서는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으로 먼저 가신 것이 아니라 말키ጼ덱 대제사장으로 먼저 들어가신 사실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가 건너간다, 이브리라고 그러죠. 히브리서도 이브리입니다. 이브림. 이 브릿 하다샤, 신약의 이브림은 히브리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는 내용이 이브림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말키ጼ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저는 오늘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야훼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 앞서서 건너가신다 하신 이 말씀이 이 라비닉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졌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브릿 하다샤의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키ጼ덱 대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신다는 말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가신 예수아가 어떤 제사 직분을 간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6장이 아주 상세하게 말합니다. 예수아께서 말키ጼ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대 예수 앞에 우리가 설 적에 어떤 제사장의 반열에 서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바이에레크를 통하여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말키ጼ덱 예수하시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게 되는 다가오는 이 속죄절도 우리는 예수아를 쫓아서 속죄일을 맞이해야 돼요. 올해 저희가 특별히 이제 속죄 예배를 드리는 이 욤키푸르 날의 이 메시지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통적인 라미닉 유대주의의 방식에 따라서 속죄절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속죄절에 우리의 말키ጼ덱 대제사장 예수아께서 앞서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욤키푸어도 라비닉 유다주의가 지키는 것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예수아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자는 예수아를 알지 못하고 또 인정도 안 하는 라비닉 유대주의하고는 반드시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전통적인 기독교와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책의 토라가 아닌 약속의 언약의 토라의 중요성을 알고 그의 명령을 할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키ጼ덱 왕이신 엘로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우리는 재정의를 해야만 됩니다. 내가 엘로힘 야훼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위치인가? 그래서 욤키푸르를 앞둔 우리들에게 말키ጼ덱 관점의 욤키푸르가 무엇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라비닉 유대주의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온 욤키푸르는 말키ጼ덱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제도를 따라 토라를 해석했고 절기를 전했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말키제덱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와의 길을 택한 자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키제덱 관점의 욤키푸르를 조금만 소개를 하고,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욤키푸르 날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이 말키제덱 예수와 안에서 좁은 문을 택한 욤키푸르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욤키푸르, 영어로는 욤키푸어 그러죠. 이걸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속죄일. 사실 영어로는 아톤먼트. 이 아톤먼트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속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원래 이 영어의 아톤먼트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가 된다는 말. 하나. at one meant. 영어는 at one meant. 야하웨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 욤키푸르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톤먼트의 사실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 가지고 되지 못했죠. 원래 이 욤키푸르를 하면은 뭡니까? 특별히 레위기 23장 27절에 일곱째 달, 오늘이 일곱째 달 6일이 됐습니다. 6일. 4일만 지나면 10일이 되죠. 그래서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인을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야훼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욤키푸르를 앞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말키제덱 예수와께서 속죄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라비닉 레바이들이 건너간 패스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토라가 예수께서 나무에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토라가 필요 없다는 lawlessness, 이와 같은 기독교의 종교 시스템의 길을 걸어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 말키제덱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말키제덱 욤키푸르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브림 히브리서 9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속죄절을 앞두고 반드시 히브리서를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이 아주 이제 명쾌하게 이 욤키푸르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게 무슨 날입니까? 여기에 대제사장이 혼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속죄절이죠. 욤키푸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속죄절이 컨텍스트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루ach 하코데시가 이로써 보이신 것은, 계시한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엄청난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전통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라비닉 유다주의가 지켜온 이 욤키프르가 보지 못하는 계시를 여러분과 저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그때는 계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바탕으로 라비닉 유다주의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은 우리에게 전통적인 욤키프르를 지키는 라비닉 유다주의보다 더 엄청난 진리의 계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전에 나타나지 아니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예수와 하마시약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키제덱 이 시스템의 미스터리, 비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이 성막이라는 모든 것이 다 상징입니다. 하늘의 그림자, 상징.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 시대 길은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이란 상징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의 그림자, 모형, 심볼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했는데, 이제는 예수와께서 말키제덱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신, 우리보다 먼저 앞서 들어가신 길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볼릭한 현실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역에 속하여 살고, 그 이유는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모형에 계시지 않아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진짜 리얼 하늘의 성소에 지금 예수께서 들어가셨어요. 현실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상징의 영역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브릿 하다샤 이브림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계시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라비닉 유다주의 해석에 그대로 묶여 살면서 그 해석에 의하여 토라를 이해하고 그들이 지키는 욤키프르를 그대로 지켜 행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계시가 주지 않은 과거의 상징에 묶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따라 토라 해석과 그들이 지키는 전통의 욤키프르를 지킨다면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서를 싫어하죠. 그 다음에 메시아니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히브리서가 얼마나 공격의 대상이 될지 몰라요. 이 히브리서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적인 라비닉 유다주의를 완전히 개혁해버렸어요. 개혁했어요. 그런데 라비닉 유다주의는 그걸 싫어합니다. 끝까지 상징 안에서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글패 욤키프르를 지키는데요. 이 시애틀에도 많은 이 메시안 유대인들이 있고 또 히브리 관점에서 히브리 뿌리에서 이 속죄제를 지키는 그 칸그레이션이 맺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징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소에 사람의 손으로 진짜 성소에 계신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하늘의 영역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에 아주 또 그동안 제가 토라 포션을 전하면서 수없이 리피트 해가지고 전한 말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아까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계시가 안 됐고, 히브리서 9장 9절에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입니다. 패러블입니다. 패러블. 그래서 그 비유를 설명하는데,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이게 뭡니까? 전부 레비니칼 제사법입니다. 율법의 체계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왜? 상징의 현실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책에서 비롯된 레비니칼 제사 시스템은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욤키푸르는 그저 야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카파르, 코페르, 가려줄 뿐입니다. 가려줄 뿐.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할 적에요, 좀 지저분한 것을 완전히 없애는 거하고 그 지저분한 것을 그대로 두고 무슨 수건이나 다른 가구로 싹 가는 거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욤키푸르, 카파, 이거는 가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0절에 대제사장 시스템의 트랜스퍼런스. 이제 영적인 현실이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 제사장의 시스템의 이전을 말하고 있는데 읽어보십시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말은 개혁의 때까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에 제사장들에게 맡겨놓은 것이다. 언제? 개혁의 때까지. 언제 개혁이 됩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 개혁이 됐습니다. 언제 개혁이 됐습니까? 요카난 하마비오, 그가 마지막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맨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 그러죠. 그런데 요단강에서 요카난 하마빌이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에서 말키제덱 대제사장인 예샤로 넘겨집니다. 옮겨집니다. 이것도 이브리입니다.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carnal commandment imposed on the Kohanim until the time of Reformation. 개혁의 때까지 이 라비딕 유대주의 모든 제사 시스템은 육체의 예법이며 그때까지 맡겨놓은 것이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에게 맡겼을 뿐이다. imposed. 그러나 개혁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옮겨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김으로 사실상 출애굽기 19장에 주어진 언약의 책이 어겨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책을 어긴 결과로 그들에게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하여 율법의 책인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주어졌다고요? 개혁의 때까지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을 통하여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제사장 시스템의 트랜스퍼였습니다. 이동입니다. 이번 우리가 다가오는 이 욤키푸르는 제사장 이동의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맞이해야 됩니다. 이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서 말키ጼ덱 제사장 직분으로 옮겨졌던 사실을 여기에서 선언하고, 이 계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과거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키ጼ덱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여진 이 계시는 우리들에게 슈퍼내추럴한 초인간적인 날을 맞이하도록 지금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브림, 히브리서 9장이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고 있죠. 모시아께서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의 장막은 비운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이 장막은 뭡니까? 진짜입니다.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그동안 비유로, 그동안 상징적으로, 그동안 하늘의 모형으로, 하늘의 그림자로 있는 것보다 더 크고 하늘의 모형은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온전하게 해주는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했다고요? 아니죠.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한 것은 무슨 제사 시스템입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하고 다릅니다. 제사 시스템이 트랜스퍼런스 이동됐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와께서 직접 염소도 아니고 황소도 아니고 예수와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욤키푸르 속죄는 영원하지 못해요. 그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가리웁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피는 말키ጼ덱 대제사장의 욤키푸르의 시스템은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이번 이 속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모세가 일생을 다 마치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나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게 끝이지만은 나보다 더 큰 이 말키ጼ덱 대장이 예수와께서 너희들 앞서서 너희보다 먼저 이브림 건너가서 지금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이브림이죠. 이브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의 영적 현실은 다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의 양심상 온전하지 못한 것이 이제는 염소의 피가 아니고 황소의 피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오늘 여러분은 슈퍼내추럴한 계시에 슈퍼내추럴한 영적인 현실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지키면서 모에딤 절기를 지키는 것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하고 말키ጼ덱 대장 시스템하고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이브림 9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을 계속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게 뭡니까? 지금 레위 계통의 라비니 유다주들이 지켜지는 이 욤키푸르는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심발, 이것은 이런 것들로서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지금 히브리서 9장이 레비닉 유다주의와 대상의 사역과 말키데덱 대상인 예수와의 사역의 적스토포지션, 이걸 나란히 비교 설명을 하고 두 가지를.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모시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것이 뭡니까? 하늘에, 그림자는 지상에서 만들었던 성소, 성전, 그 다음에 모세 때는 뭡니까? 성막. 이런 것들이 전부 참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욤키푸르도 참것의 그림자의 바탕을 두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죠. 이브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 욤키푸르를 지키는 대상이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갑니까? 한 번밖에 못 들어. 그런데 참것인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는 예수와께서 몇 번 들어가십니까? 야훼 하나님 우편에 항상 앉아 계셔서 항상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서 말키제덱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는 지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여기 계시하고 있고, 또 야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이번 욤키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우리가 지키는 욤키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는 결국은 언약을 회복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언약의 백성이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8장 10절의 언약에 관한 얘기를 히브리서가 또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지금 모세가 120년을 마치고 신세대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또 다음 주에는 하지누 give ear 들으라. 그런데 그들이 받은 말씀이 어디로 가냐면 전부 돌에 써 있어요. 어겨짐. 그러나 말키제덱 대제사장이 주시는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토라를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인용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인내가 부족하여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죄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제 율법의 책이 주어지죠. 그래서 두 번째 세트에 모세가 가져오는 이 돌파는 40일 후에 내려오니 어디면 그날 욤기푸르 날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결국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율법의 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는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번에 맞이하게 되는 욤기푸르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인도함을 쫓은 욤기푸르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위 계통의 율법에 따라 욤기푸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욤기푸르 양이신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를 따라 욤기푸르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을 보면은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리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깨트린 것을 대항하여 거슬리는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새 증거를 소개해드렸는데 지난주 닛자빔의 증거가 하나 소개되고 이번 바이에렉에서 두 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려야 생명을 택하고 이것을 지난주 닛자빔에서 하늘과 땅을 뭘로 삼았다고요? 너에게 증거를 위트네스 법정에서 언약을 어기는 백성들에게 끔찍하지 못할 증거를 딱 하늘과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를 가도 하늘과 땅을 따라다닙니다. 하늘과 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도 하늘과 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이에렉에서 31장이죠. 신명기 31장 21절에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모세 노래입니다.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증인처럼. 하늘과 땅이 여기에 증거가 되고 이 노래가 너에게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한 말을 아노라.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증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이엘에게 또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신명기 31장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뭐라고요? 증거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율법책과 언약궤 안에는 언약책은 같습니까? 틀립니다. 위치도 틀리고 내용도 다릅니다.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적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율법책을 토라의 언약에서 구별해야 된다고 분별해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이 증거에서도 걸립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되고 모세의 노래가 증거되고
그 다음에 율법 책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곁에 서서 언약을 지키지 못한 너희들을 향하여 너에게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정말 이 동부 지역에, 플로리다 지역에 막 대재앙을 만들었다. 허리케인 매튜가 그냥 핥고 지나간 이 뒤에 수많은 피해가 있죠. 또 한국에도 태풍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재앙 중에서도요, 여러분과 저는요, 말키제덱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여러분을 앞서가십니다. 여러분 앞서가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레위 계통의 제사법으로 덮기만 하지 않고 완전히 atonement, at-one-ment, 야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게 언약의 책이에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나머지 속죄절에 계속해서 더 말씀을 들어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약의 엘로힘 하나님, 히브리인의 엘로힘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증인입니다. 예사야후 43장 10절에 나 야하웨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로다. You are my witness. 왜? 여러분 자신이 이 언약을 통하여 모든 것을 증거 삼은 것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0절에 계속해서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시고 난 뒤에 앞서가셔서 뭘 또 하십니까? 그 적들을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죠. 여기 보니까 신명기 21장 10절에 우리가 키타보에서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지금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군 앞에 설 때에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의 앞서가신 대제사장으로서 신명기 31장 3절에 야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적들을 우리 주님 앞에서 먼저 가셔서 그 적들을 다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 그래서 여호수아 이거 예수아의 모형. 예수아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먼저 건너가셔서 그 적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적들을 멸하는 패턴이 있죠. 신명기 31장 4절 또한 야훼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야훼 하나님께서 다 아모리 왕 시온, 옥 전부 멸하셨습니다. 과거에 똑같이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하실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또 신명기 31장 5절 또한 야훼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래서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적에도 똑같은 이 패턴으로 우리들의 적들을 물리치시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과 16절을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와는 오늘 여호수아의 모형,
여호수아가 지금 예수와께서 하시는 일을 모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브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도 히브리인입니다. 먼저 건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와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의 능력을 파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병들고 약해지고 어렵고 위험당하면 죽으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예수와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먼저 죽으시고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을 철폐하셨습니다. 미국이 노예 제도를 다 철폐했죠. 예수와께서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을 철폐하셨습니다. 아볼리시, 없애버렸습니다. 또 예수와 안에서는 죽음이란 게 없습니다. 그가 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신세들과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31장 신명기 31장 6절 이하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바야렉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슈퍼내추럴 계시가 전에 첫 장막에 서 있을 때 나타나지 않았죠. 지금은 나타났죠. 그래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도자와 함께 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 이 말씀의 위로를 통하여 나머지 가을 절기를 맞이하시는 영광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바야렉은 여기서 마칩니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 엘레카 미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카 메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샬롬 알레이켐 아멘.